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곧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중에 28절은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많은 사랑을 받는 특별한 구절이죠. 28절 다시 읽으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특별히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또 사고와 질병을 당했을 때 참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자.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 구절이 많이 읽혀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일수록 우리는 조심히 그 말씀을 이해하고 또 삶에 적용을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잘못하면 그 원래 그 말씀의 뜻이 그것이 아닌데 내가 내 마음대로 이것을 바꾸어서 내 삶에 적용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또 좋아하고 아끼는 성경 구절이 하나 또 있죠.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역시 내가 할 수 없을 때 불가능한 것을 내가 눈앞에 두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요사이 운동선수들을 보면 그 운동화 이 빌립보서 4장 13절 이런 마크를 띄우고서 운동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실 이 빌립보서 4장 13절 전후 문맥을 보게 되면 무슨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는 그 내용이 아닙니다. 이 내용, 이 빌립보 4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며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 풍부한 삶을 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부족한 삶을 살죠.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내가 풍부한 곳에 거하든지 아니면 빈곤한 삶을 살든지 나는 환경에 좌우되지 않냐고 자족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는 능력이라는 것은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아니라 그것은 모든 환경 가운데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 살 수 있는 자족의 능력을 얘기해. 바로 큰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지만 그 말씀은 사실은 원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만드는 내가 복음이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의 복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특별히 익숙한 말씀일수록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조심히 말씀을 잘 이해하고 삶에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28절도 그냥 단순히 모든 일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야,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을 것이야, 그냥 걱정 마,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몇 가지를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첫째는 이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은 모든 사람을 위한 약속이 아니고 조건을 갖춘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컨디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뭡니까? 보십시오.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두 번째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렇죠? 이 약속의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많이 사랑하신다, 그렇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을 주시되 막 부어주시는, 막 엄청나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overwhelming,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믿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뭡니까?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거기 두 번째 나오는 뭡니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여기는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곧 설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그 사람은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조건이 같이 가는 거죠.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결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왜 그래요? 로마서 3장에서 뭡니까?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우리 타락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기 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 안 했잖아요. 세상을 사랑하고 여러분 자신만을 사랑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적용이 되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약속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기다리며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냥 뭐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들 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 우리가 17절부터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봤는데 17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되는 고난, 우리가 지난주에는 26절 27절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랬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냐? 우리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특별히 여기 모든 것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 다 포함이 되지만 특별히 그 가운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그 고난, 의의 고난,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이 좀 이해가 되죠? 그냥 뭐 맹목적으로 그냥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그 고난이 결국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에 보게 되면은 요셉이 의로운 고난을 많이 받습니다. 오랫동안 받습니다.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감옥에 애굽으로 팔려 내려가서 그 의롭게 살면서 자기의 순교를 지키다가 감옥에 들어가 엄청난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뭐요?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질 않았습니까? 우리 창세기 50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할렐루야. 형제들은 시기 질투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악을 선으로 바꾸시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의롭게 사는 것을 주변에 시기 질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난을 받으십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쾌하지도 마십시오. 낙심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줄 줄을 믿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악을 받지 않았으면 이런 자리에 앉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악을 변하여 선으로 만드시사 결국에는 그 시대에 그 자기의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들이 받는 고난은요, 그 고난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귀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금 그 북쪽에 있는 우리 형제교회, 우리 필그림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그야말로 진리를 지키면서 그 동성애에 대한 반대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1200만 불의 그러한 재산을 다 놓고 그냥 빈털털리가 되어서 지금 나가서 그야말로 참 어려운 삶을 그 교회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흩어져 가지고서 성도들이 막 그 어려운, 진짜 여기는 공산국가도 아닌데 막 그렇게 막 어려운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저녁에 이제 필금교회 우리 목사님 양충일 목사님, 저희 형님이시죠, 한국에 가십니다. 왜 가시냐면 지금 한국에도 동성애 문제가 굉장히 막 교회 안에서도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초대를 받아가지고서 가서 여러 교회들을 집회를 하면서 이 동성애가 얼마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인가, 그것을 가서 선포하고 TV에 나가서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컨퍼런스를 하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이 필금 교회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세우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는 고난은 고난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순간에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28절의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약속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혹 잘못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냥 스스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개입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관자됨을 믿습니다. 가만둬서 시간이 흘러서 모든 것이 스스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 가운데, 시련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핍박 가운데 개입하셔가지고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한 목적을 이뤄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6절을 보면 같이 읽죠.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내가 잘못해서 내 고집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또 한 가지 우리가 28절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이제 우리가 설교 제목과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이 28절의 약속은 구원의 청사진을 설명하기 위한 서론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청사진, Blueprint of Salvation. 이 구원의 청사진을 설명하기 위한 서론, Prelude to the process of salvation. 그러니까 28절이요, 그냥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일이 합력해서 그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말씀을 기초로 해가지고서 이제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온전히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설명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로마서 8장 28절을 그냥 하나의 사건, 그것으로 보면 안 되고 폭넓게 전체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부르시고 어떻게 영화롭게 하시는 것인가, 그 전체 사진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디서 제가 지금 그런 포인트를 찾아내냐 하면 28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우리 구원과 직접적인 연관이 됩니다. 자, 30절을 보십시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렇죠? 부르시고 그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셨다. 제가 우리 오늘 이제 구원의 그 과정, 5가지 과정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8장 28절은 이 구원이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완성이 됐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서론이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삶에 일어나곤 그리스도인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 때문에 받는 의로운 그런 시련과 고통과 무슨 조롱거리와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뭐냐, 그냥 그 사건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제가 이제 마지막에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그 과정 속에 이것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오늘 설교를 여러분께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구원의 문제만큼은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구원에 확신 없으신 분들, 또 구원, 미래의 구원에 대해서 내가 과연 죽게 되면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자신감이 없으신 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이해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될 수 있으면 오늘 설교는 CD든지 아니면은 유튜브든지 들어가셔서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듣고 보시고 주변에 이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분들에게 꼭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시죠? 저는요, 제 설교 이렇게 나누라고 별로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떨 때는요, 진짜 제가 들어가서 설교를 집에 돌아가서 다시 들으면요, 저도 그냥 못 들어 주겠어요. 왜 설교를 저렇게 하지?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제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라, 저는 추천을 진짜 못합니다. 그러나 이번 설교만큼은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구원의 문제를 잘 설명해 준 제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먼저 여러분에게 적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주변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에게 꼭 함께 나눠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29절 30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구원의 5단계를 우리가 찾아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하면 구원은요 원타임 이벤트가 아니라 구원은 프로세스,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기에는 크게 이제 5단계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단계가 미리 아심, 영어로 얘기하면 foreknowledge라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미리 아심, predestination. 세 번째는 부르심의 단계, calling. 네 번째 의롭다 하심, justification. 다른 말은 칭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영화롭게 되는 단계, 영어로는 glorification. 이 5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완성, 영화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한 단계 한 단계씩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오늘 설교는 조금 이렇게 교리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렇게 여러분의 그 지식의 능력, 지혜 능력을 100% 이렇게 가동하셔가지고서 우리 잘 이해하시고 우리 진리의 영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확신과 깨달음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미리 아심의 단계란, 미리 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것을 사전에 곧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모든 것을 다 아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누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을 것을 아셨다,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이 맞기는 맞는데, 잘못하면 거기에 우리의 행위라는 것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보시면서 예를 들면 우리 이장로님께서 그 믿음을 가질 것을 미리 아시고 만약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행위가 조금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사실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뭡니까? 우리 로마서를 보게 되면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지고 전에 본인이 스스로 먼저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이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조금 더 보수적이고 성경적인 신학자들은 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다는 것을 어떤 intellectual foreknowledge가 아니라 지적인 미리 아심의 지식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신 것이다. 어떻게 얘기하면 for love, 미리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저도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깊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연구를 해보니까 특별히 히브리어에서 안다는 단어는요, 우리는 보통 뭐를 안다, 이것이 테이블인 줄 내가 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히브리서에 안다는 것은 굉장히 관계적인 단어라는 것입니다. 관계적인, 특별히 깊은 애정과 그 돌보심이 포함되어 있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듭니다. 우리 시편 144편 3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아마 여러분께서 한두 번 들어보신 그러한 그 구절이고 또 그러한 찬양도 있죠. 보면 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그랬는데 이 알아준다는 그 의미가 깊은 애정과 돌보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NIV에서는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Oh Lord, what is the man that you care for him? 하나님이 사람이 누구인지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시나이까,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에요. 왜? 히브리어에 안다는 것을 이렇게 돌본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다는 것은 곧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할렐루야. 바로 그 뜻이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우리는 완전 타락해서 완전히 부패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사랑해 주셨다.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이스라엘을 두고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스라엘이 똑똑해서 돈을 잘 벌어서 부지런해서 성실, 그게 아니에요. 숫자가 너무 가장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시면 근본은 뭐?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애정으로 품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이런 하나님의 미리 아심, 그 가운데 아심, 그 지식이라는 것은 사랑이 근거가 되어 있는, 사랑으로
덮여져 있는 그 사랑으로서 우리를 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 전체의 한 맥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하사? 사랑하사. Do you see? 하나님이 미리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창세전에 우리를 아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He knew way from the beginning. 그리고 우리를 굉장히 사랑하셨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Predestination. 자,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정했다. 뜻은 뭐예요? 사전에 미리 결정하다는 것이죠. 사전에 결정하다. Decide upon before. 우리 사도행전 4장 2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헤롯과 빌라도 그리고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이 합세하여 그리스도를 죽였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는데 그것이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정치적인 사고가 아니라 종교적인 어떠한 시기 질투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 사건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로마 병정들이 너무 힘이 졌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어떤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미리 예정하신 일들이, 결정하신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정론이에요. 모든 것을 그 사전에 결정하시게 된다는. 자, 이것을 우리가 구원과 연결을 시킨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에는 하나님의 결정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기 전에 way before my decision to accept Christ the Savior and Lord, He made His decision. 하나님께서 미리 결정을 하셨어요. 저 사람을, 저 아들을, 저 딸을 내가 나의 자녀로 삼으리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우리가 결정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서 1장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뭐하사? 예정하사.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이것이 예정론이라는 거예요. Predestination.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로 결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미리 정하신 사실에 대해서 C.J. 버한이라는 박사는 이렇게 예정론을 정리를 했습니다. 너무 잘 정리했어요. 제 설명이 따로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영어가 가능하신 분들은 영어를 읽으세요. 훨씬 더 이해가 빠르고 쉽습니다. 제가 한국말로 그냥 읽을게요. 결국에 가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의 구원을 첫 단계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하나님의 은총과 행동의 덕으로 돌릴 수밖에 없다. 인간의 공로는 배제되어야 한다. 구원을 입증해 주는 순종이나 심지어 구원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믿음보다도 우리의 순종이나 믿음보다도 훨씬 더 이전의 일까지 거슬러 올라감으로써만 이렇게 할 수 있다. 영원부터 자신의 모든 역사들을 미리 보시고 미리 정하시는 하나님의 자발적인 은총의 행위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께서 어느 집회를 통해서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는지 모르지만 훨씬 이전에 나라는 사람이 형성이 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라는 사람이 태어날 것을 아시고 미리 예정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믿음도 우리의 믿음도 배제되고 우리의 순종도 거기 포함되지 아니하고 Only God's sovereign grace,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 구원의 문제를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나라는 사람이 존재하기 전에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성경이 확인시켜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신 것과 야곱을 택하신 것과 미리 다 예정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실제적 우리 삶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결정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께 뭐해요? 감사하죠. 만약에 내가 스스로 내 구원을 얻었다 그러면, 했다 그러면,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스스로 만든 것인데, 내가 스스로 이룬 것이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많이 힘이 있어도 부족해. 왜?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예정하시고 결정하셨냔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스스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전도는 나가지만 하나님께서 해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물론 이 예정론이라는 것이 상당히 복잡하고 우리 사람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어떠한 논리적인 어떤 원칙이라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라는 것이죠. 보통 예정론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다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지 못하면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보통 예정론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예정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보게 되면 참 교만을 일으킬 수 있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셨어. 저 사람은 예정하지 않으셨어. 교만에 빠질 수 있어요. 사실이에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교만했어요. 저 이방 사람들은, 저 애굽 사람들은, 저 아수르 사람들은 택함을 받지 못했어.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가지고서 니느웨 백성들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저들 구원하라. 싫었어요. 가기 죽도록 싫었습니다. 물에 빠질 정도로 나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왜? 교만했잖아요. 우리만 택함을 받아 저 사람은 택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예정론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예정론을 진짜로 이해하는 사람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서 나를 택하셨다. 내가 겸손해.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세상적으로 얼마나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자기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택하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했어요.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겸손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교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예정론을 좀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 예정론이 만약에 사실이라 그러면 이거 우리 인간들에게 얼마나 큰 염려가 되느냐. 그렇죠? 사람들이 내가 진짜 예정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그런 것으로서 한평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정론은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거부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예정론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진리지 두려움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정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관심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도 그렇고 에베소 1장에서도 그렇고 만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 말씀을 왜 주셨느냐? 믿는 자로 하여금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스스로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세 전에 결정하신 예정에 따라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예정하셨어요. 반드시 끝날까지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예정이라는 단어를 썼지 우리에게 두려움을, 내가 예정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또 하나는 예정론 속에 살게 되면 무관심하게 되지 않느냐.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러니까 나의 인간의 책임을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를 선택하셨다 그러면 내가 뭐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렇죠? 하나님이 행하셔서 하나님께 처음부터 다 진행해 가신다면 나는 그냥 누워서 밥만 먹고 잠만 자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굉장히 apathy, 무관심한 무책임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칼빈이 이 예정론을 가지고 나와 주장했을 때 사실은 칼빈의 추종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셔 구원시켜줬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끝날까지 나를 영화스럽게 하는 모든 걸 책임을 진다 그러면
못하는 우리가 이 땅에서 피곤하게 막 의로운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고 막 내가 절제하는 삶, why bother? 어?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그때 한동안은 방종된 삶을 살았어요. 네, 여러분 그거는 예정론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죠. 예정론을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appreciation,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더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예정론 가운데서 택하셔서 그리스도의 원수였지만 그리스도의 대사로 세우셔가지고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은 베드로보다 요한보다 야고보다 훨씬 더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헌신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했.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을 깊이 깨닫는 사람은요, 무관심, 방종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더 책임 있는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서 묵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이제 13살에 미국에 와서 진짜 막 힘들게 미국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영어 한 단어도 모르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제 학교 생활을, 화장실에 가야 되는데 영어가 안 되니까 화장실 그림, 우리 308호 그림 화살표 그려놓고서 이렇게 그림을 진짜 손짓 발짓 하면서 미국 생활을 시작했어요. 막 진짜 막 한국 돌아가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그러다 못하니까 막 싸움도 못하는 놈이 그냥 막 학교 가서 막 싸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진 적은 없습니다. 제가 6학년에 들어갔는데 8학년 애들하고 막 싸워가지고서 막 이기고 그랬는데, 그러면 쉽게 하면 제 똘마니들이 좀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저기 하니까 몰랐죠. 그거는 조심하세요. 근데 제가 힘들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 제가 다니던 학교 헤이트 엘리멘터리 스쿨인데 얼마나 학생들이 학교를 싫어했으면 이름이 헤이트예요. 헤이트. 근데 HAT가 아니라 HYAT 뭐 그렇게 되는데, 그 학교에 농구팀이 없었는데 농구팀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농구팀을 이제 형성을 한다, 광고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나는 이제 거기 들어가서 좀 해봐야 되겠다.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동양 사람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제가 들어간 학교 한국인으로 처음으로 제가 들어갔는데, 들어가곤 싶었지만 실력은 되지만 과연 진짜 내가 뽑힐 수 있을까? 왜? 에이시안이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훈련하고 연습을 해가지고서 트라이아웃 해가지고서 트라이를 해가지고서 결국에는 그 팀에 들어갔을 것 같아, 못 들어갔을 것 같아? 들어갔죠. 그렇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막 그때는 믿음이 별로 없어요. 하늘을 얻은 것 같아요. 막 진짜 막 너무너무 좋고. 그때 그 코치 이름이 미스터 킬비였는데, 내가 그분을요 막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냥 진짜 내가 진짜 전심을 다해서 그분을 막 사랑하고 존경하게 돼요. 왜? 나 같은 에이시안을 뽑아줬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신뢰했기 때문에. 나에게 큰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셔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셨다 그러면 절대로 게으를 수가 없어요. 절대로 방종된 삶, 절대로 무관심한 삶을 살 수 없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은혜가 너무나 놀랐기 때문에 게으르고 싶어도 열심히 일어나서 주를 섬기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기, 어떻게 해서라도 나를 택하신, 나를 결정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예정론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은,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선교와 전도를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전도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다 알아서 구원하실 텐데.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정론이라는 것은 그것이 이루어진 후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영적으로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예정론을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는 뭐냐? 우리는 누가 택함을 받는지 하나님의 결정 속에 들어간지 몰라요. 그런데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then we know,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예정하셨구나.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 가능성이 많아요. 잘 듣고 진지하게 듣고 막 오케이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러면 no, no thanks.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왜 그래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막 진짜 막 가능성이 없어요. 막 그냥 간질간질하게 놀고 막 이렇게 거부하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복음을 딱 전하는데 마음에 문을 열면서 예수님 영접하겠습니까? 네,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새롭게 살기로 원합니다. 예측하지 못한 회심의 역사. 왜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 그러나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들을 만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정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사건이라. 얼마나 놀라운.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 뭡니까? 부르심이라는 단계죠. 콜링이죠.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시고 정하시고, 세 번째 뭡니까? 그들을 부르셨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정은 역사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그분의 영원하신 예정은 역사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아셨습니다. 예정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언제 히스토리컬 이벤트로 역사적인 사건으로 임하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예정하신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의 시간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 간증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기로 만세전에 아셨고 예정하신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 안 하셔도 나는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나를 부르셨느냐? 1980년 12월 5일 날 나를 부르셨어요. 구원받은 날짜, 시간 기억 못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No problem. 저도 사실 1980년 12월 5일 사실 그것이 구원받은 날인지 저도 확실치 않아요. 그러나 그날은 저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날은 제가 분명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 이제 내가 완전히 거듭났고 내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고 내가 오늘 죽는 날짜 천국에 가겠구나 확신을 가진 날은 그날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날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날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여러분들 가운데 어렸을 때 중고등부 다니면서 아니면 대학교 때 아니면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을 영접해서 회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임한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단계? 네 번째 단계, 의롭다 하심의 단계예요. Justification. 30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의롭다 하면 막 깨끗하고 거룩한 삶. 근데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Legal word. 법적인 용어로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장으로서 우리를 보시고서 너희들이 이제까지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았고 당신의 신분은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너희들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imputation, 전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부터 너희를 의인으로 선포하노라.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죽으면 천국에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아니요. 내가 오늘도 죄를 범하고 거짓말하고 시기 질투하고 음욕을 품고 그런 게 있는데 내가 그런 생각해요. 그거는 우리가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에 살면서 범하는 죄지만 여기 의인이 된다는 것은 매일 범하는 죄는 상관치 않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을 내가 믿으냐, 그것에 따라서 법적인 판결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자 보십시다. 2000년 전 예수께 십자가 달려 오늘 십자가 있습니다. 이거 종은 집사님께서 이번에 아주 굉장히 막 무거운 십자가 원더러스 크로스 만드셨고 정화 집사님께서 어저께 또 이렇게 이쁘게 데코레이션을 잘 해주셨어요.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냥 예수님의 몸만 달려 죽은 것이 아니죠. 뭐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가지고.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냥 좋은 모범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허물을 다 짊어주시고. 자 보십시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께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어요. 자, 제가 까만 거 이 죄라고 생각합시다.
예수가 죽으셨을 때, 오늘 까만 거 어떻게 잘 입고 왔어요, 진짜 이게. 우리가 죄를 안고 살았는데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시키셨다 그랬거든요. 이 죄를 주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갖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으니까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3일 후에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는 이 죄의 심판, 죄의 문제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나는 내 죄가 예수께 다 이렇게 옮겨졌기 때문에 나는 여기 하얀 와이셔츠 같이 이게 하얗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죄를 다시 우리가 이 죄는 우리가 매일 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내가 예수께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주께서 다 담당하시고 그래서 안고 가지고 죽으셨어요. 예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의, 완전한 의죠. Perfect righteousness of Jesus Christ.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 imputation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옮겨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면 내가 착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11조 드리고 막 거짓말하고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가 나한테 옮겨졌기 때문에 내가 여기 하얀 의롭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every day, every moment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너 이놈 죄인, 너 그렇게 부르지 아니하시고 You righteous person of God,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잖아요.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의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들이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따라하십시오. 나는 의인이다.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나는 의인이다. 비록 날마다 범하는 죄는 있지만 법적인 신분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이상 죄인으로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의인으로 취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의롭게 된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이 은혜가 놀라요. 사단은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소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No! My son, my daughter is not sinner. 내 아들, 내 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서 의인이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롭게 되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영접한다는 것은 뭐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그 차원이 아니라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문제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그 전까지는 내가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된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과정이 하나 남았죠. 그건 이제 미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무도 아직 여기에 도달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영화롭게 하심입니다. 영어로는 glorification.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구원의 마지막 단계죠. 자,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게 온 설교를 목사님 한 단계가 빠진 것 같네요. 무슨 단계? 성화의 과정, sanctification. 그렇죠? 우리가 의롭게 되면 영화롭게 되는 것이 미래인데 그러면 그 사이는 뭐예요? 성화의 과정. 이게 나와야 되는. 그게 어디 있냐면 29절을 보시면 사실 29절이 성화의 과정을 설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과정이 뭐예요? 성화의 과정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담는 그 과정, 그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성화의 과정은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성화의 과정이 끝나게 되면 우리는 영화롭게 되는 글로리피케이션 단계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영화롭게 된다는 것이 뭐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영화로운 사람이 되게 된다. 사도 바울은 이제까지 영화라는, 글로리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영광, 거기만 많이 포함시켰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미래의 영광은 있다.
그래서 우리가 8장 17절도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항상 이렇게 영광이라는 단어를 나운으로서 명사로서 사용을 했는데, 이게 처음으로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동사를 사용하면서 영화롭게 될 것이다. 그 말, 죄가 사라지고 우리의 연약함이 다 사라지고 썩을 것이 사라지고 육신의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그 영광을 본받아서 우리가 영화스럽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수를 인하여서 우리 죄가 다 옮겨졌지만 우리 이 땅에서 아직은 죄를 갖고 삽니다. 그래서 그냥 언젠가는 이 양복을 완전히 벗어서, 완전히 벗어가지고 완전히 벗으면 다시 가서 우리가 입을 필요가 없어요. 이게 영화로운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 영화로운 단계가 우리 미래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그러면 거기 영화로운 단계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있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고다니 뭐요? 의롭다 하신 자들은 하나님의 영화로운 단계는 이미 보장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과거형으로 나왔잖아요. 영화롭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의 청사진이에요. 하나님의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 28절은 단순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의 과정을 설명하는 서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Much more than 그냥 뭐 일이 일어나면서 잘 될 거야, 괜찮아, 걱정. It's much deeper than that. 우리 인생의 전 구원의 과정을 놓고서 이야기하는. 두 번째,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시작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의 구원이 여러분의 결정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유롭다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따라가는 거죠. 이을드하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우리 한국 성경에는 이게 잘 표현이 안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모든 것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원어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28절,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스스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29절,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30절, 제가 원어대로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이 또한 부르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하나님이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원어의 사실은. 근데 우리 한국말은 그냥 이렇게 쭉쭉 넘어가지만 우리 원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이런 질문 듣죠.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Can you lose your salvation? 하나님의 말씀은 No, definitely not.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영원하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메디온 내가 잘못 찍었네? 이놈은 버리자. 하나님이 그러세요? No, never. 우리는 실수하고 변질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과 선한 뜻은 절대로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예수를 온전히 믿은 사람 절대로 구원을 잃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그 구원의 은총 가운데 거하면서 영화스러운 곳에 반드시 도착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찬송 같이 하나 하겠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양복은 요새 버릴 때가 된 것 같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잘 아는 찬송인데 특별히 후렴에 가서 보면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냥 이게 보호라는 것은 환난과 핍박 세상의 시련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죠. 「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난 알 수 없. 우리 손 들고 찬양할까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4절 찬양합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없도.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고 결정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이제 우리는 지금 성화의 과정을 걸으면서 멀지 않아 영화롭게 되는 마지막 승리의 자리에 앉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 되시면서 처음과 마지막, 우리 구원의 처음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구원의 마지막 완성도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감사의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를 미리 아시고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고 나를 부르셨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가운데 나에게 은혜로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하시고요. 하나님이 나의 미래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날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결정하신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와 닿아서 확신이 세워지게 되고 그리스도 앞에 고백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결정하신 것을 나는 알지 못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오니 나의 죄를 사하시고 의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오늘 의로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인하심이 인도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시고 주님 아버지 내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압니다. 이제는 우리가 확신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셨고 사랑하셨고 또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적인 순간에 우리를 부르시사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며
회심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이제는 십자가의 보혈로서 예수님의 의로서 덮어주시사 우리를 의롭게 하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걸쳐 하나님 아버지 영화롭게 되는 단계에 이를진데 그날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때에 따라 우리에게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고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영화롭게 되는 그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게 하시고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행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Salvation belongs to our God.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보좌에 계신 하나님, 그의 어린 양 예수 구원하셨네. 찬양 영광 지혜 감사 존귀와 힘과 능력 하나님께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께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께 영원히 영원히 아멘. 보좌에 계신 하나님, 그의 어린 양 예수 구원하셨네. 구원하셨네. 찬양 영광 지혜 감사 존귀와 힘과 능력 하나님께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께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께 영원히 영원히 아멘. 하나님께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께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께 영원히 영원히 아멘. 주께 구속된 우리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선포하리라. 찬양 영광 지혜 감사 존귀와 힘과 능력 손 들고 찬양하죠. 하나님께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께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께 영원히 영원히 아멘. 하나님께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께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께 영원히 영원히 아멘.
하나님께 영원히 아멘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복을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받았습니다. 만세전에 나라는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을 아셨고 정하셨고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에 나를 부르셔서 주의 거룩한 말씀, 주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많던 무서운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다 옮겨졌기에, 그리고 예수님의 의가 이제 우리 가운데 들어왔기에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죄인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날마다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의인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이 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신분에 합당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멀지 않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닮아 우리가 영화롭게 될 줄을 믿습니다. 육신의 것을 다 벗어버리고 부끄러운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죽을 몸을 다 벗어버리고 죄악된 몸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여지에는 우리가 영화스러운 몸을 옮기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예배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영화롭게 되는 그 마지막 목적을 이루시는 줄을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포기하지 말게 해주시고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한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옮겨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참 구원의 모든 과정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에 나가 이 구원의 도를 아직 듣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한 영혼들에게 이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기로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